우리 앞에 놓인 상황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태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인 것입니다.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저 사람의 신앙 인격이 어떠한지를 그냥 보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고 그게 인격입니다. 그게 됨됨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자주 서게 되는 자리는 첫째로 하나님 말씀과 약속 앞에 반응하는 자리입니다. 자, 살다 보면 현실과 간격을 느끼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앞에 설 때가 있죠. 현실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간격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순종하는 게 어려워져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이 간격을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반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생을 살아오면서 현실과 간격을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 섰던 때,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보였던 반응이 어떠했던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자주 서는 자리는 마음이 상하는 자리입니다. 마음은 여러 이유로 상하지요. 사람과 부딪혀도 상하고요. 상황이 힘들어도 상하지요. 하여튼 다른 여러 이유로 마음이 상하는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경험을 다 갖고 있을 텐데요. 자, 그런 자리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인생 다 살았다고 다 엎어버리고 그랬던가? 아니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반응을 했던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반응을 했었어요. 앞으로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 세 번째로 우리가 자주 서는 자리는 힘겨운 자리예요. 힘겨운 자리. 가장 힘겨운 것은 그 삶의 기본적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가 제일 힘들겠죠?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주거가 해결이 잘 안 되면 참 힘듭니다. 그것은 이제 바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그냥 밑바닥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해도 이 삶에서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았던 자리에 섰던 경험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했을 것인데,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힘겨웠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었던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인 반응이 나예요. 그게 진짜 나의 진면목입니다. 그게 내 신앙 인격이에요. 그게 내 영혼의 현재 상태입니다.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나예요. 자, 인생길을 가다 보면 누구라도 이런 자리는 다 서요.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보이는 반응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저렇게 반응하고, 어떤 식으로 반응하든지 간에 그 반응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갈림길이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쪽 길로 갈 수 있고 이쪽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우리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함부로,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치명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선택이 쌓여서 나의 내일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인생길을 걸으면서 이런 자리에 섰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양한 상황에서 그들이 보였던 태도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각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과 평가도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의 기록은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걷는 동안 서게 될 그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야, 이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봤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 봤잖아. 이때는 너 반드시 이렇게 반응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속의 사람들이 각각의 상황에서 보인 양극의 반응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보였던 다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현실과 간격이 적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였던 반응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침례식이 있고 읽어야 할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오늘은 모든 성경 구절은 읽지 않고 여러분이 눈으로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면서 들으면서 할 수 있겠죠? 워낙 훌륭하시기 때문에 아주 잘하실 거예요. 본문이 아주 긴데요. 읽기가 너무 불편하면 적었다가 집에 가서 한번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많이는 안 읽겠지만 그래도 읽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간격을 느낄 수 있는 말씀 앞에 섭니다. 그게 뭐냐면 갈대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미지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다 챙겨서 갑자기 떠나가는 게 간단한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서 있어요.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순종하여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 좋은데 이 축복의 약속이 너무 좋은데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과연 내가 다 내려놓고 뒤로 하고 이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개나리 보찜 싸고 가야 되냐는 거예요. 자, 이 큰 간격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 5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그 간격을 극복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는 갑니다. 다 그냥 내려놓고 삶의 터전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어딘지도 모르는 땅으로 출발하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셨고 그 출발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이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간격을 극복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서 믿음을 요구받는 자리에 섰거나 섰던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잡으라는 말씀, 너의 미래를 다 나에게 맡기라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봤던 삶을 다 뒤집어엎는 개혁을 하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앞에 혹시 서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셨나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한 사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이 일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한 30여 년쯤 지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에게 푹 빠져 있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받아들이기는 너무 간격이 커요. 이거는 수용하기가 쉽지 않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무대포로 갔잖아요. 그 땅에 와서 100세가 돼갖고 겨우 약속하신 자녀 한 명을 딱 얻었는데 어느 날 나타나시더니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니까 과연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 아니면 이거는 패스, 하나님 이제 못합니다 라고 하고 넘어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상황. 현실과 간격이 너무 커요. 예. 여러분, 현실과 말씀의 간격은 오직 믿음으로만 극복이 됩니다. 어떤 논리도 안 통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는다고 해도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니까 도로 살릴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의 간격을 극복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창세기 22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나귀 한 장을 지웁니다. 아들과 두 종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다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출발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결심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간다. 산 아래에 도착해서 종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아들하고 둘만 갑니다. 만약에 이 종을 데리고 갔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면 종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니 되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왜 이러십니까 주인님? 절대로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방해가 되는 것은 제거를 하고 아예 너희는 여기서 밑에서 기다려라. 그리고 올라가요. 번제할 나무는 아들 이삭에게 지웁니다.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요.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잘 아시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거기서 그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간격을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져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도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이 간격은 오직 뭘로만 극복이 된다고요? 믿음으로만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례만 더 보겠습니다. 노아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악이 가득해진 패역한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사람과 생물을 다 멸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만들고 8 식구와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각기 암수 1상씩, 하늘에 나는 새는 암수 2상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생명을 보존하게 해라. 그리고 너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될 많은 짐승과 너희들이 홍수가 일어나는 기간 동안 먹을 양식을 저축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현실과는 간격이 너무 크죠. 여러분, 노아가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날 이후로 자신의 인생은 그 시대의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산에 가서 방주를 짓고 있다. 그 시대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요? 뭐 하는 짓이냐고, 미쳤냐고. 방주 안에 있는 동물과 자기들이 먹을 양식을 계속 저축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뭐 하는 짓이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너 돌아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이 말씀 앞에서 노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영원한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도전,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간격을 극복해서 말씀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패스를 해버릴까요? 그건 나 못하겠습니다, 나 그렇게는 안 살고 싶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오늘 너무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그날부터 노아는 방주를 만듭니다. 노아 때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막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며 정신없이 살고 있었는데 노아는 완전히 딴 시대 사람처럼 가서 방주를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짐승과 새를 방주에 들어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온 짐승과 새와 자기 가족이 먹을 양식을 막 준비하는 그 시대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가장 값진 인생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자신의 삶이 드려지고 쓰임받는다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이나 노아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경우는 이렇게 반응했어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3장부터 보면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구에 와 있어요. 하나님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간격만 극복하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12명 중에 10명이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가보니까 거인도 많고 야 여기는 우리가 정복하기 어렵겠다. 간격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백성에게 보고합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무조건 가자고 하는데 그것은 현실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다 둘러봤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정복할 수 없고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동조합니다. 소리를 높여 아우성을 치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로잡혀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우리 지휘관 한 명 세워서 돌아가자 이거. 가나안 갈 사람은 가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요. 원망하는 소리는 하나님이 다 듣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걸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미래가 달라져요. 믿음으로 간격을 극복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다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이제 가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원망하고 불평을 해서 그들의 행선지가 가나안에서 어디로 바뀝니까? 광야로 바뀐 거예요. 미래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의 미래가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원래는 가나안이었어요. 이제는 어디로 바뀝니까? 광야, 방황하는 광야로 그들의 행선지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아들임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미래를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불신하여 거부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안타까운 미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결정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서 보이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매일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곳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고 있나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마음이 상하는 자리에 섰을 때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자리에는 자주 서죠. 애 키우다 보면 그렇기도 하고요. 남편과 사이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는 일은 참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반응을 보였을 것인데요.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성경에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다윗의 반응입니다. 사무엘상 24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사울은 조금도 잘못이 없는 다윗을 시기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부녀들이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사울이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딱 담아요. 아하, 이 다윗 조심해야겠네. 얘가 죽인 자가 만만이고 나한테는 천천만 돌린다면 장차 이 다윗에게 뭐가 돌아가겠는가? 이 나라가 아니겠는가? 아, 저 다윗은 죽여야겠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사울은 끈질기게 추격을 해요. 도망을 다니던 다윗의 일행이 어느 날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동굴 깊숙한 데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마침 그 동굴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뒤를 보러 들어왔어요. 저 안에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 입구에 지금 누가 들어왔냐면 사울이 들어왔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단번에 죽여버립시다.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야. 안 돼.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가서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잘라서 돌아와요. 여러분, 이런 일이 두 번이 있었어요. 두 번. 한 번은 잠잘 때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훔쳐갔어요. 그리고 다윗이 말합니다. 이건 누구냐? 이게 누구 것인지 왕이여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는데 다윗은 안 죽입니다. 얼마나 지금 다윗이 억울해요. 죄 없이 지금 도망자가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정이 상했을까요? 근데 다윗은 그 상한 감정이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죽이면 안 돼. 안 죽입니다. 두 번이나 안 죽여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쌓여서 다윗의 미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난 다일절에서 어쩔 수 없어. 확 쏟아놓고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말 다 내뱉어버리고. 혹시 그러십니까? 요셉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갑자기 형에게 잡힌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잡아서 옷을 따벗기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 구덩이는 큰 거는 깊이가 20m 됩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그 건기에 이제 물을 비 올 때 저장하는 곳인데 그때 마치 물은 없어서 집어넣었어요. 그러다가 미디안 노예상들이 지나가니까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갖고 아주 매정하게 노예상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액을 복걸했습니다. 형들이 매정하게 팔았어요. 요셉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잡혀서 노예로 전락했어요. 이 일은 요셉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이날의 일을 요셉이 잊을 수가 있나요? 그런 형을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아픔을 안고 요셉이 노예로 살아갔잖아요. 세월이 좀 흘러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형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신이 요셉 입을 난 형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 앞서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그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형들이 자기 앞에 있고 맘만 먹으면 복수할 수 있지만 요셉은 감정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요.
여러분, 이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그 마음의 상한 감정, 깊은 상처를 다스리지 못해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살았거나,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와 그냥 같이 눈 맞아 살고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다면, 아니면 총리의 자리에 갔을 때 형제를 모조리 다 죽여버렸다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던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지 않겠어요? 70명이 내려갔는데 400년 뒤에 몇 명이 됐습니까? 200만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요셉이 200만을 만들 수 있는 10명의 형들을 다 죽여버렸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한 감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상했을 때 함부로 막 해버리면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마음이 상할 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다가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사막길을 자꾸 돌아가니까 짜증나잖아요. 힘들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윗이나 요셉과는 다르게 바로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되는 게 불평과 원망이에요. 마음이 상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다르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고작 이렇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가?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찮은 음식을 뭐냐? 만나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나보고. 만나가 무엇입니까? 200만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기적같이 하나님이 내리신 양식이 아닙니까? 근데 그 양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 여러분이 하찮다는 히브리 원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런 뜻입니다. 비참하고 끔찍하다. 이 끔찍한 음식을 이제는 보기도 싫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아주 우습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완전히 하나님을 바보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을 받고도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갈수록 이 수위가 자꾸 높아집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은 버릇입니다. 아주 고약한 버릇입니다. 왜 고약한지 아십니까? 제 눈을 찌르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해주거든, 하나님은요. 네가 말하는 대로 해줄게. 못 들어간다고? 그럼 들어가지 마.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독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자기 눈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나를 죽이면 되겠어요? 하나님 다 주겠다는데. 여러분,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도록 입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목까지 올라와도요,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속에 있어도 말 안 하는 거는 달라요. 내뱉지 마세요.
불평과 원망은 내뱉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던 형들 앞에서 요셉이 하고 있는 이야기. 지금 물이 없다고 만나가 너무 먹기 싫다고 불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안목의 문제입니다. 안목의 문제예요. 뭘 보냐 하는 거예요. 뭘 보냐? 뭐가 보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히 마음이 상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누군가를 비방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해야 돼요. 예. 습관이거든요.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제 눈을 찌르는 아주 나쁜 습관. 세 번째,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먼저 다윗 얘기인데요. 사무엘상 22장 이후에 쭉 읽으면 나오는데요. 이때는 언제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갔던 바로 그때입니다. 처음 도망갔던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에게 도망가서 처음으로 들른 곳이 어디냐면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이 있는 노업이라는 땅으로 다윗이 도망갔어요. 거기 가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그 떡을 좀 받습니다. 진설해 놓은 떡을 받고, 그 다음에 예전에 자기가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칼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들었던 칼을 가지고 다윗이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가드로. 그런데 아히멜렉의 떡과 칼을 다윗에게 넘겨주는 과정을 누가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사울에게 다 보고를 합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렇게 했다고. 사울이 노업 땅으로 옵니다. 아히멜렉을 부릅니다. 그리고 왜 네가 그런 행동을 했냐라고 하면서 아히멜렉을 포함해서 노업에 있던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립니다. 85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노업이라는 그 지역으로 가서 주민과 소떼와 나귀떼와 양떼를 가리지 않고 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유일하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냐? 다윗에게로 가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다윗 자기 때문에 무고한 제사장 85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노업 땅은 엉망이 됐습니다. 지금 다윗에겐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사무엘이 자기에게 왕이 된다고 기름은 부었는데 왕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 도망자가 되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가드로 처음에 도망갔는데요. 가드의 왕은 받아주는데 신하들이 말하는 거죠. 저 사람 이스라엘 부녀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도망을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도망가냐? 미친 척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수염에다가 대문 앞에서 막 끄적거리고 이러니까 가드 왕이 말합니다. 나한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 미치광이를 또 데리고 왔냐? 이래갖고 사실은 도망갔거든요. 자, 그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게 내가 살겠다고 미친 짓까지 했고 나 때문에 무고한 제사장 85명이 죽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냥 누군가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해대고 그냥 다 집어치우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되는 게 없어. 근데 이런 힘든 일을 겪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반응. 이때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한 편이 있어요. 시편 52편이. 1절을 한번 볼까요? 기록한 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마스길.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으로 갔습니다 라고 알렸을 때 지은 시가 이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정말 힘들고 다 지금 막히고 되는 게 없어요. 그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바꿔보세요. 풀리지 않고 모든 것이 막혀버린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다고 느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낙심이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소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신뢰를 얘기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을 바라고 있어요. 장면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과 다윗의 내면의 장면이 완전히 달라요. 안목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겨울 때 이스라엘은 지도자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망 불평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3일이 딱 지났어요. 언약을 받고 3일 지났어요. 근데 3일 만에 다시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이유로 불평하고 원망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학자들은 아마 이 사람들이 물이 없기 때문에 원망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예요.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가 쉽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다윗.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홍해를 출발한 지 3일째 되는 날도 똑같이 불평했거든요.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이때도 원망한 이유가 뭐냐면 물이 없기 때문에 삶이 힘겨워서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서 가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에요.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힘겨워질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내 말이 그때 내가 보인 태도가 뭘 만들어요? 나의 내일을 만들어요. 내일을 만들어요. 민수기 11장 4절 9절을 보면 또 불평하죠. 더 많아요. 불평한 일은. 원망한 일은. 이번에는 원망과 불평의 발단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스라엘의 회중에 섞여 있던 다른 인종. 유대인들은 다른 인종이라고 번역하지만 대개 성경학자들은 다른 인종이 아니라 불량자가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량자. 이방인이어도 불량자. 이 불량자들이 탐욕을 부리며 선동을 해갖고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퍼뜨린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전염이 됩니다. 전염이 돼요. 이거 선동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겠죠? 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힘겨운 상황 앞에 서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힘들 때 누구처럼 반응해야 돼요? 다윗처럼 반응해야 돼요. 다윗처럼. 여전히 희망이 있다. 나 하나님 의지한다. 나 하나님을 바란다. 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민수기 11장 4절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는 만나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거죠.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으면 좋죠. 다 안 좋으신가 봐. 전 좋아하죠. 전 좋거든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고 하면 아주 그냥 기대가 되잖아. 기다려지고. 근데 우리는 먹기 위해서 하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좋긴 한데 그거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마땅하지 않아요. 자, 매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은혜로 만나를 계속 먹고 지금까지 잘 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요 애굽을 막 그리워하는 거예요.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건 하나도 안 떠올려요. 뭘 떠올리냐? 거기서 먹었던 맛있었던 음식만 추억으로 막 떠올리는 거예요. 이것도 먹었다 저것도 먹었다 막 얘기하는데요. 솔직하게 노예로 살면서 애굽에서 좋은 음식을 먹어봤자 얼마나 좋았겠어요. 노예인데 고관대작으로 살던 것도 아니고 무슨 왕궁에 살았던 것도 아니라 그냥 맨날 그냥 국고성 짓는데 뼈 빠지게 일하면서 더러운 손으로 먹었던 뭐 부추 뭐 이런 게 뭘 그렇게 좋았다고 지금 와서 그게 좋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 말 들으면 행복하게 잘 살았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망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로 살았거든요. 과거를 떠올리려면 뭘 떠올려야 되겠어요? 그 광야에 살지만 과거를 떠올리려면 노예 생활하면서 먹었던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 때문에 자유인의 삶을 살아간다. 이걸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 애굽의 노예로 살 때 자기들 제발 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구원해 줬더니만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식으로 아이고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고 애굽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근데요 가끔씩은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예수님 믿은 거 불평하면서 괜히 믿었다.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 그때가 더 자유롭고 행복했다. 주일날 마음대로 놀러가고 얼마나 좋았어. 아이고 이제는 주일날도 맨날 교회 가야 되고 구속이 돼서 너무 힘들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이 들으면 얼마나 기가 찬 얘기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삽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지나가는 곳인데 마치 그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것처럼 난리를 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면 밝은 미래를 믿었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삶을 바라보는 안목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애굽을 그리워했던 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혹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이 좋았다고 괜히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세요. 그런 얘기는 자기 아들을 내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에게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힘겹고 마음이 상할 때, 현실과 간격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앞에 섰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 뭐냐?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 우리는 이 자리에 섰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 앞에서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어떤 자리에 서든지 간에 사랑으로 지금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신뢰의 관계여야 합니다. 신뢰의 관계. 그분이 날 사랑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끄시고 그리고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넉넉한 마음으로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노아를 기억하십시오.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 앞에서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희망치 않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